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우리 28절에서 37절까지 오늘이 찬양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3일 밤, 오늘 밤이 아니죠. 이 3일, 셋째 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셨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우리 주님은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옆 사람에게 그날이 온다. 그랬더니 어떤 부부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당신 그날이 온대. 그러면서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그 깨어있으라 라는 구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종말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에 깨어있으라 이것은 뭐냐면 종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선포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고 선포였어요. 그리고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고 완성됐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언은 누가 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받은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라스트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마지막 때 내가 구름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할 때 그때는 끝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제 그 끝에 대해서, 그래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awake,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이야기를 수요일날 주님은 외부 활동을 하나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였죠. 주일 2부 때 영성기도회 28일째 말씀으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청년국 예배가 있어서 인턴스로 꼭 들으시길 바래요. 그 예언이라는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같이 쭉 봤는데 그 내용이 이 셋째 날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여인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왔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대비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로 해서 써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에겐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달란트를 쓰고 싶은데 기회를 잘 안 줘. 그래서 이 특세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달란트를 쓰고 싶은 거예요. 종말을 대비해서 가진 달란트를 써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노래 잘한다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제가 설교했고, 그 내용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수요일 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앙 생활이다. 신앙 생활.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몇 날, 몇 월, 며칠에 오는지 몰라요. 도적과 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론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순간에 영원의 끝이 멸망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의 끝이 멸망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잠들면,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순간 잠들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바뀌어버려서 이를갈미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영원히 절망이고 죽음이고 어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뭐예요?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을 너희들이 캐치해야 된다. 징조를 보고. 그래서 무화과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29절에 나와 있죠.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마가복음은 13장, 마태복음은 24장, 종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우상이 서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런 마지막 때 그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서 징조를 보고 때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요, 32절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 32절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예수님 자기도 몰라요.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 날짜에 대해서 몇 날, 몇 월, 며칠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싹 다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국이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요, 그런 날짜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징조를 이렇게 보겠어요? 마지막 마라나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막 징조를 보는 거야. 저는 비를 좋아하니까 날씨가 흐린 걸 봐. 비 오겠다, 좋아. 징조를 보는 거야. 그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간절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징조를 봐요. 전 세계 해외 뉴스를 보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네, 자기를 사랑하네, 돈을 사랑하네, 분을 품지 않네.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거짓이죠. 돈이 많은데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다 거짓이지. 그러면서 뭐예요? 33절에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34절에서 35절.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보세요. 34절 35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서 깨어있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잠을 안 자고 막 성냥개비 놓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뭐예요? 권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에 나올 이야기지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줬다는 것,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기는 것, 맡겨진 사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삶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 보편적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지상대위임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명. 우리 평신도 선교사 훈련학교에서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지상대위임령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집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야. 언제 올는지, 언제 올는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집주인에게 집중하는 거야.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깨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 저는 깨어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왜 그 깨어있는 사람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늘 찬송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누가 오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별로 기다리지 않아도 주님은 기다려야 돼요. 네, 새벽에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내게 맡겨진 사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배제된 거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제가 말한 그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잔다. 여러분, 잔다 하면 떠오르는 여인들이 있죠. 잠든 10명의 처녀 비유. 여기도 몇 분 지금 자는데 10명의 처녀 비유 보세요. 다 잠들 수 있어.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그렇죠?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정말 사모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정말 피곤해서 졸 수는 있지만 평소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가서 사고, 기름 떨어지면 또 가서 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야. 선교적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잠깐 졸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어 있어. 삶이 깨어 있었던 거죠.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뭐가 없어요? 시작점, 성령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35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금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계속.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과 슬기가 뭘로 나눠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령과 율법이 같이 있었던 거죠. 말씀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 밑에 11절 13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신랑이다 나오라 했더니
열명이 번쩍 깨가지고 달려나갔는데 기름이 없어 5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에 남은 5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천국문 열어주소서. 그러자 12절에 뭐래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알지 못해?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제가 깨어있는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고, 시무, 맡겨진 지상태 위임령을 삶에서 드러나야 되며, 또한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랑에게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실 텐데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어야 돼. 이 말씀을 잊지 마. 깨어있어야 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깨어있는다는 것은 징조를 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징조를 좀 봐. 징조 봐. 지금 마지막 때지. 그럼 어떻게 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무조건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달란트를 통해서 감당해야 돼. 맡겨진 사물을 34절이죠.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 사물을 뭘로?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게 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달란트 비유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그 사물을 감당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감당하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것을 나중에 전해야 된다. 너네가 잘 이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하시고 성경이요, 바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한 향유옥합을 부은 한 죄인인 여인에게 시선을 옮기고, 그 여인과 또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잃고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싹 옮겨가요. 보세요. 우리가 37절까지 읽었죠? 근데 14장이 넘어가면서 같은 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잖아. 시선을 잃어버린 유다. 그리고 3절에 누가 나와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넌 누구냐? 깨어있는 자,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는 이 둘 중에 누구냐? 묻는 거예요. 요즘 예수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를 너무나 많이 놓쳐서 마귀에게 권세를 내어줘 버렸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둠의 권세들에게 권위와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왜 예수를 놓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 설교 듣는 시간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도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어떤 분은 이분 설교를 왜 들어 했더니 목소리가 좋아서요. 정말 그런다니까? 감사해. 난 나름 목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이크 시스템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전 좋아요, 목소리. 어쨌든. 그리고 너는 왜 이게? 여기는 수준이 나랑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나에게 누구를 도우라고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이렇게 예수를 놓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언한 대로 됐어요. 딱 맞아떨어져. 지금 마지막 말세지 말이야.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LH 때문에 고통이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우리 고통이 있죠. 경제적인 위기. 와, 저는 사실 집값이나 이런 거 잘 몰랐는데요. 하드 뉴스에서 떠들어가지고 봤더니 옛날에는 한 3억, 여기 3억 5천이면 샀나 봐요. 예. 근데 지금 6억, 7억도 못 산다면서요, 아파트?
와, 나는 뭐 천국에 집 있어서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큰일 났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도 안 나와요? 계속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런 일들이 보세요. 여기 디모데후서에 예언한 이 나온 말씀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예요? 네가 돌아서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awake,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깨어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는 거 징조를 살피면서 성령을 받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무정하며 원통하며 비방하며 이래요? 성령 충만한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막 성령 충만하면 사납긴 해. 마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돌아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깨어있어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물을 감당하라.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깨어있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새벽에 깨어있군요. 네. 저는요 우리 교회 특사할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아니면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근데 성경에 보면 해산할 때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러고, 겨울에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종말의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오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데 관심도 없어. 내일일 수도 있고.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오는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내가 죽는 것,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일어날 때까지 땅속 음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요 내가 어느 날 딱 다이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이 다르지만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건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잖아. 그럼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해. 근데 거지 나사로는 나름 깨어 있었어요. 자기가 무능력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가 엉망이어서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꼬꾸라 떨어졌지만 그 안에 뭘 갖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도둑질했지. 그렇죠? 부잣집에서 훔쳐먹겠어요? 성격이 안 좋았으면 답 넘어갔지.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근데 부자는 예배도 드리고 뭐 화려한 척하고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척했지만 결국 어디로 떨어졌어요? 음부로 떨어졌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깨어있고 싶어요. 우리는요 가까운 미래의 축복이나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저희 집 동탄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동탄 가다 보면 주말에 엄청 막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왜 막히나 봤더니 그 로또집이 하나 있는데 1등이 15번인가 뭐 된 집인가 봐. 근데 거기 이렇게 쓰는 기계에다 하면 번호가 나오나 보죠. 와, 나는 차가 왜 이렇게 막히게 됐대.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고 코로나고 안 코로나고 정말 100m 넘게 이렇게 줄을 서 있어. 차들이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만 로또 가게에서 주차 요원까지 알바를 쓸 정도로, 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까운 미래 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축복을 받고 싶고 뭐 부자가 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축복이야.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주어진 삶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면 뜻하지 않게 내가 그냥 조그맣게 사놓은 땅이 오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했더니 뭐 잘 돼서 갑자기 승진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어. 그것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주님 언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너 왜 신앙생활하니?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요일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너네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달려갈 길, 주의 주께 받은 사명, 내가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했죠. 나중에 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오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잠들지, 아니 잘 수는 있지, 그러나 깨어있는 삶, 기름을 준비한 삶으로 그 삶이 세워져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징조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은요 그 세계 기독교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해외에서 큰 집회나 성회나 뭐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물질로 후원해요. 미국이나 물론 미국도 많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감당 못해요. 우리 한국인이 가진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요 지금 미국이 힘을 잃고 있는 선교의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목숨 걸고 선교해요. 선교하게 보면 미국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프라이머리티가 세이프예요.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시돼요. 우리는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순교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그걸 달려가. 여러분들은 아니야. 근데 한국 선교사님 정말 그래요. 미국은 위험하면 빠져나오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참 귀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거지의 나라에서 6.25 이후에 여러분 정말 이 거지의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선 것은 기독교,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여러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단기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아시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군데도 못 내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우상과 사신이 가득한 이 나라, 단합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이 뿌리 내려가지고 새벽기도로 뿌리 내려가지고 이 단기간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쓰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것이 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선교와 헌신과 봉사를 싫어하잖아요. 이제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징조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징조를 보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요.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일 2부 때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언이라는 설교 속에서도 이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하다. 이 이제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 충전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내가 하도 마이크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내 돈 주고 하나 샀어. 이거 50만 원인데. 너무 좋죠.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에너지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데, 그게 성령 충전돼야 돼.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있는 게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여러분들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선포할 거예요. 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34절에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지금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게 뭘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늘은 간식 뭐 준대? 2개 받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좀 주러 오셨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아름다운 노래를,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가진 지식을 막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줬으면 좋겠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붓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 됩시다. 자꾸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를 이렇게 받으러 오고 그냥 나를 약해서, 그게 아니라 혈류병 여인도, 소경도, 문둥병자도 다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잖아요. 물론 자기의 니드가 있어서 왔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뭘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고, 그들이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의 그 무리 속에 물론 도망간 놈들도 있지만 그 은혜로,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 우리 구원의 은혜 받은 거예요. 똑같이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혈류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주님을 쫓아서 섬겼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쫓아야 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까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4장에 넘어오셔서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신 거예요. 너네들 깨어있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 근데 깨어있었더니 이 향유 자기 결혼 예물인데 예수 앞에 다 갖다 부은 거예요. 왜?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산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예배자, 예배가 있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알려질 것이다 하신 것 같이, 그런 예배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양적 부흥보다 질적 부흥이 중요해요. 앞으로는 질적 부흥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지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산으로 많이 갔어. 산에 있던 절은 자꾸 땅으로 내려오고, 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이 수반되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수요일 밤에 침묵하시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깨어있으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봐라, 제발 봐라.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몰라. 갑자기 와. 깨어있어. 제발 깨어있으라.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 너희가 깨어있는 삶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워라. 우리 그렇게 깨우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한 번 더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할 것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주기도문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사무와 시무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을 깨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돼서 그날을 꿈꾸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